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1월 29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정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정말 시간과 공간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또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런저런 다른 사심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정말 주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의 옹시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께서 또한 정말 이 온 우주에 한낱 먼지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계획 때문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아버지께 나아가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 때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정말 잘 변화되지가 않고 또 이제 이런저런 또 죄 가운데 계속 잠겨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믿음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구원을 받았음은 우리의 상태보다도 우리의 신분이 변화함이요, 또한 우리가 불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져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쓰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거듭나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예수 보혈만으로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주신 모든 것이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귀한 목숨을 내어주셔서 증거하신 그리고 이루신 우리의 구원입니다. 의심하기에는 너무 큰 사랑이야. 의심하기에는 너무나 큰 정말 피 그리고 희생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찬양 또한 오직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 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위해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이 사모하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아버지와 동행하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이 가장 큰 복이요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임을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저희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또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를 따라 살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와 고단한 일상과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 풍진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고뇌할 때가 있건만 저희 소망을 아버지께 두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한 죄인인지라 영과 육이 따로 휘둘려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행실과 의지로 한 가지 죄악도 깨끗게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 죄악을 보지 마옵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셔서 주홍 같은 죄악들을 맑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로 돌아갈 그날까지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6,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이제 어린이용 동화인데도 굉장히 섬뜩하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그려놓은 잔혹 동화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최규석 작가의 그 지금은 없는 이야기라는 동화집에 나오는, 이게 여러 편을 엮은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불행한 소년이라는 동화입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동화입니다. 불행한 소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게 자라는 소년에게는 이제 항상 곁에 있어주는 천사가 있어요. 소년을 막 놀리고 괴롭히는 친구들과 막 싸우려고 하면은 천사가 이제 참고 용서해라,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막 타이릅니다. 소년이 청년이 돼가지고 여전히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를 당함에도 천사는 저들도 괴롭고 불쌍한 사람들이니 참고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타이릅니다.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서 홀로 쓸쓸히 죽어가면서 이 소년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네요? 라고 말하고, 천사는 아니요, 당신의 삶은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요 라고 위로합니다. 잠시 위로를 받나 싶더니 이 소년은 마침내 깨닫고 분노하면서 그 천사를 죽여버립니다. 네가 평생 나를 속인 거야 라는 한마디를 던지면서요. 발간 당시에도 굉장히 파란을 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잔혹한 내용에 이 학부모님들의 이제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의 항의가 잇따랐다고 하는데, 작가는 그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명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고 현실의 모순에 눈을 감고 내세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고 억압받는 자들의 저항을 폭력으로 몰아붙이면서, 그러니까 그건 폭력이야 라고 몰아붙이면서 힘센 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가짜 천사였단 말이죠. 결국 천사는 불행한 소년이 부당함과 억울함에 대항하는 것을 항상 막아서면서 끝내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세뇌 또는 가스라이팅, 우리네 용어로는 미혹이라고 합니다. 잔혹 동화는
귀신, 괴물, 악마 같은 게 등장해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현실을 냉혹하리만큼 제대로 반영하기에 더 무서운데, 이런 가짜 천사의 모습과 그의 속아 힘들게 살아가는 이 불행한 소년들의 모습은 어디 멀리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자 대표적인 영적 가스라이팅인 마법의 한마디, 바로 자아를 죽여라는 말입니다. 오다가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은 참 좋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들 구실을 대면서 뭐라고 귀결된다? 자아를 죽여라. 너의 자아를 죽여라. 그렇게 귀결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맹종복종하게 됩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청종하게 되어버립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렇고요. 또한 이런 말을 내뱉는 자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런 성도들을 갈취, 착취, 약취하고 지배하고 자기가 그들에게 하나님 행세를 하며 미혹하게 됩니다. 자아를 죽여라는 말은, 즉 내가 뭐라고 하든 까라면 까고, 야 까라면 까, 맨 엉덩이로 밤송이를 까라고 해도 까란 말이야. 1 더하기 1은 3이다 해도 아멘으로 받아라.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해도 아멘으로 받아라. 아니 1 더하기 1이 2잖아요. 빨간 사과를 이거 검은 사과다 해도 할렐루야로 믿어라, 그겁니다. 이게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의심 없이 복종, 생각하지 말고 복종, 절대 복종,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면서 자아를 죽여라. 네가 의심하는 것은 아직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던지는 것은 모든 미혹과 거짓을 일삼는 이단 사이비들의 대표적인 레파토리이기도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당연하고 제대로 신학을 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 해도요, 이런 말을 던지면서 성도들을 얽매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는 패역한 죄악이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가당치도 않은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서 자아를 죽인답시고 행위구원과 율법주의로 빠져요. 목사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가슴이 시릴 지경인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진리는 죽은 것도 살리는 것이지 산 것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아를 왜 죽여야 됩니까? 예? 가장 큰 죄는요, 인간이 인간처럼 안 사는 게 죄입니다. 자아를 죽인답시고 영도, 혼도, 생각도 없는 로봇처럼 조종당하는, 로봇처럼 그렇게 기계처럼 꼭두각시 괴뢰 마냥 그러고 있는 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자아를 죽인 상태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겠죠. 멀쩡히 내 정신, 내 자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무슨 로봇이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많은 이들이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휘두르는 자아를 죽여라는 말이 실은 성경에 전혀 없는 말인 거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 자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 요새 성경 어플이 참 좋은 게요, 금방금방 내용을 찾을 수 있잖아요. 자아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 성경에 없습니다, 그 말.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 있고, 썩어져 가던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있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구원받은 자, 주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불신자였던 영접 이전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거듭나고 예수님 영접을 통한 단회적 회개로 나의 신분이 죄에서 자녀로 변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아 두 번 다시는 행위와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돌려 말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버리고 또 벗어버리는 방법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뿐이지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르침을 지금껏 수많은 이들이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자신에게 개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주문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자아를 죽여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진실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 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자아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높이면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겸손히 엎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아는 죽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라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노릇을 하려면 주님 앞에 종노릇을 하시고요. 개노릇을 해도 주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목사 앞에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의미의 자아를 죽여라 라는 것은 성도들보다는 주의 종들이 더 자아를 죽여야 할 대상들입니다. 꼴의 목사라고 주의 종이라고 목에 기부스 100개 둘러친 것처럼 힘을 꽉 주고 있고, 꼴의 목사랍시고 할 말 못할 말 픽픽 내뱉고 거드름 피면서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려 들고 휘두르려고 드는 게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일 지경 아닙니까? 그 주제로 지는 그따구로 하면서 누구더러 자아를 죽이라고 내던지겠습니까? 남의 가르마 신경 쓰지 말고 본인 가르마나 잘 타이소. 이런 대답밖에 할 말 없습니다. 자아를 죽이라는 말에. 남의 가르마 신경 쓰지 말고 본인 가르마나 잘 타라 그거야. 본인이 왕이고 여왕인 줄 아는 목사들, 여목사들이 어디 뭐 한둘입니까? 오다가다 그런 인간들 한두 번 겪어보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자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라고 간구했잖아요.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개 노릇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진돗개, 대적들 앞에서는 사냥개, 성도들 앞에서는 삽살개가 돼야 되는 게 그게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는 철저한 충성과 믿음을 진돗개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비진리를 퍼뜨리는 이단 사이비들과 그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물어뜯고 저런 것들이 성도들 근처에도 못 오도록, 성도들이 얼른 알아채고 경계하도록 지저대는 사냥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순하고 온순하게 그지없는 삽살개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이상적으로 자아를 죽이는 롤모델은 다름 아닌 맹인 안내견일지도 몰라요. 시각장애인들을 서포트하는 안내견들은 철저하게 동물의 본능을 억누르는 훈련을 받습니다.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의 안전과 무탈한 보행을 위해 그야말로 초월적인 헌신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강아지가 좋아하는 먹이를 가지고 와서 내밀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아요. 못된 사람이 때리거나 뭘로 찌르거나 막 괴롭히고 해도 짖지도 않고 침묵합니다. 왜? 그 시각장애인이 불안해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정을 유지하는 게 그 안내견의 임무입니다. 어떤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초연하고 꿋꿋하게 처신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길을 잃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에만 모든 촉각을 다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여받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것이 정말 맹인 안내견같이 섬기는 그것이 진짜로 자아를 죽인 그런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보려고 노력해볼까 해요. 저도 사랑만 받기에도 모자라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려는 삿된 속임과 미혹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평강한 심령으로 또렷하고 자유로운 여러분의 자아로
아버지와 교제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한 그날 저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아버지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모르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저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저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자녀답게, 성도답게, 신부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과 행실로 아버지께 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예배 영상 올려드리고 이제 오후 1시에 그 설교 영상만 따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그 화요일, 목요일에 이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정말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방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정말 흥미롭고 또 항상 여러분들께 새롭고 유익한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까지 하면은 이게 너무 뻥이고 그래도 뭐라도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항상 만들어 드리고 또 이미 만들어진 것도 대기 중입니다. 오늘 그 설교였던 그 자아를 죽여라는 말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으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 목사 좀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좀 의심 뭐랄까 좀 이제 반론을 제기하려고 그러면은 자아가 죽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막 억누르려고 들고 주의 종들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의 종이란 것은 신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지. 우리는 주님 안에 같은 성도 형제 자매인데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뭐 궁금해하는 게 있고 갸우뚱 한다면은 그것은 그 전하는 사람이 우선 이제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지 듣는 성도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 반론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뭘 잘못 전했나 혹은 이분이 뭔가 무엇을 오해하고 계신 건가 그걸 잘 파악하고 짚어서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지 자아를 죽여나가니 자기 자신을 그런 초월적인 무오한 존재로 두는 거 그거 주님 앞에서는 굉장히 싸가지 없는 것이고 성도들 앞에서도 굉장히 무엄한 짓입니다. 정말 자아를 죽여라 하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본인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말씀을 성도들 앞에 순전하게 전하였나 그것을 생각해 보는 주의 종들이 되셨으면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저 자신을 향한 독백이기도 합니다. 뭐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덕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제가 재림 찬송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본다고 했죠.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이제 함께 찬양하시고 찬송가 181장이에요.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영접함으로 거듭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화평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